앞뒤 좌우분들에게 같이 인사하시죠. 하나님만이 능력이십니다. 인사해 주시죠. 하나님만이 능력이십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참 무겁습니다. 경제가 꽁꽁 얼어붙어 있고 정치, 사회적 분위기가 이 감사의 분위기로 흘러가기보다는 이 불평의 분위기로 우리 사회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뉴스 미디어나 이 신문지상에서 감사의 이야기들보다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이야기들이 이곳저곳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에서 15년의 기자 생활을 한 이 마이클 그린이라는 외신 기자가 우리에게는 전혀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일 것 같은 한국을,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다음과 같은 글을 써서 우리 주위를 환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새롭게 보게 합니다. 마이클 그린이 쓴 우리 한국을 향한 글입니다. 한국인들은 부패와 조급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그들은 생각하는 것보다 훌륭한 것이 많은 민족이다. 첫째, 한국은 평균 국민 IQ가 105가 넘는 유일한 나라이다. 저는 평균 IQ 105가 안 되는 나라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일하는 시간 세계 2위, 노는 시간 세계 3위. 한마디로 말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가장 신나게 노는 나라이다. 문맹률 1% 미만인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며 미국과 제대로 전쟁을 붙었을 때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8개국 중에 하나이다. 전 세계에서 노약자 보호석이 있는 5개국 중에 하나이고 여성부가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경제 세계 2위인 일본을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으며 세계 강대국 한국을 우습게 보는 배짱이 있는 나라이다. 한국인은 강한 사람에게는 꼭 놈자를 붙이는 것 같다. 미국 놈, 뗀 놈, 러시아 놈, 일본 놈, 무의식적으로 놈자를 붙여서 세계 4대 강국을 깔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너무 관대해서 아프리카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등 약한 나라에는 놈자를 붙이지 않고 예우를 잘한다.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민족이다. 이는 한국의 독립운동사만 보아도 알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시에 일본인에게 학살당한 중국인이 3,200만이 넘었는데 한국인은 32,000이다. 중국인 피학살자에게 1000분의 1에 불과하지만 중국인들은 거의 한 번도 일본 고위층을 테러한 적이 없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도쿄의 천황에게 폭탄을 투척하고 상해에서는 일본군 장성 10여 명을 윤봉길은 폭탄 투척으로 살상했다. 한국인의 끊임없는 일본 고위층의 테러는 일본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한국인의 음악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나라이며 여러분들 방탄소년이 온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거 아시죠? 지하철 평가 세계 1위로 청결함이 세계 1위인 나라이다. 세계 봉사국 순위 4위가 한국이며 가장 단기간에 금융위기인 IMF를 극복해 세계를 경악시킨 나라이기도 하다. 이 부분에서는 여자분들이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유럽 통계 세계 여자 미모 1위가 한국이며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공감이 됩니다. 유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유럽 통계 세계 여자 미모 1위가 한국이며 미국 여자 프로골프 상위 100명 중에 놀라지 마십시오. 30명이 한국인이고 각국의 유수의 우수 대학에 한국인은 항상 끼어 있다.
한국인들은 유대인을 게으름뱅이로 보이게 할 만큼 독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유일한 민족이며 세계 10대 도시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고 인터넷 TV와 초고속 통신망을 세계의 최고로 보유하고 있다. 핸드폰 자판에 가장 쉽게 모든 철자를 다 집어넣을 수 있는 문자는 세계에서 한글과 영어 알파벳밖에 없다. 그래서 문자가 없는 나라들에게 유엔이 제공하는 문자는 한글이다.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요. 현재 세계 3개국이 한글을 국어로 채택했다고 한다. 한국의 객관적인 지표들이 현저히 나빠지고 있다. 그러나 머지않아 반전의 기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파이팅! 그런데 이 기자에게 좀 뭔가 해줘야 될 것만 같은 굉장한 열정이 들 정도의 글을 써주었습니다. 요즘 한국에 정말로 심각하게 사라져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한국 사회의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이 불평과 불만은 이 들풀처럼 번져나가는 반면에 이 감사는 점점 우리 사회 속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정 속에 감사가 없습니다.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 감사의 고백이 없습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 감사의 애틋한 정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회와 가정, 감사가 없는 교회와 신앙은 소생할 길이 없는 사막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막 믿음의 걸음마를 떼어놓기 시작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의 명령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 앞에 붙어있는 단어들 좀 신경 써보시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하나님의 뜻을 이 걸음마 수준의 교회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로마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 지금 상상하실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성사학을 공부하면서 잠깐 고고학적인 것들을 살펴보았을 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로마의 사회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사회 속에서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질 수도 없었던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하였습니다. 심지어 목숨의 위협까지 감수를 해야 했습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은 어떻게 보시면 잔인하기까지 한 말씀 아닙니까? 이런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에 두고 특별히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요, 한 주를 우리도 야곱과 같이 좀 씨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를 가슴에 좀 품고 이 한 주 동안 우리가 씨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감사는요,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난 성도, 주님을 안 성도의 삶 가운데는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감사 실험이라는 말씀을 함께 오늘 나눕니다. 감사 실험. 그것은 한 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함께 실험하고 적용해 보자는 의도입니다. 오늘 설교는 좀 굉장히 그 성경의 내용을 깊이 들어간다기보다는 굉장히 실천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한 주 동안 감사 실험을 통해서 믿음의 시험을 우리가 좀 해보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요, 이 감사 실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때 어떤 삶의 변화와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지 함께 감사 실험을 해보겠는데요, 딱 세 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 실험할 것을 제가 도전하고 제안드립니다.
우리 주보를 한번 말씀란에 있는데 가보시면 세 가지 감사 시름이 있는데 이 말들이 다른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 하나로 통하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가 이번 한 주 어떻게 감사 시름을 하며 살겠습니까? 첫 번째 감사 시름, 감사의 씨를 심어라입니다. 감사의 씨를 심어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에 보시면 심고 거두는 원리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오늘 이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들 심는 것이 있어야 거둡니다. 심는 것은, 이 씨앗은 작은 것이지만 거두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심으면 그것은 끔찍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은 것을 심고 많은 것을 거두기 때문입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적은 것을 우리가 심었는데, 은연중에 적은 것을 심었는데 많은 것으로 거두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어떤 죄나 행함만을 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도 심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거를 우리 가슴에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도 심긴다는 겁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들 그 뒷부분에 말씀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요, 그것을 그대로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만약에 우리들이 불평을 심으면 이것은 끔찍한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원리에 보면 심는 것은 적게 심고 거두는 것은 많이 거둡니다. 불평과 원망을 심으면 엄청난 불평과 원망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심고 거두는 것의 연속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은 무엇인가 부지런히 심고 살았습니다.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무엇인가 부지런히 심고 사셨지요. 지금 우리의 말이나 행동으로 심은 것을 나중에 그대로 거둔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심었던 우리의 말, 우리의 자녀들 속에 심었던 우리의 말, 우리의 삶 속에서 심었던 우리의 말 그대로 거두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두렵지 않습니까? 지금 과연 우리는 무엇을 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한 주 앞두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믿음의 실험 하나를 제안합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의 실험을 제안을 하는데 믿음의 실험을 할 것을 제가 제안합니다. 꼭 하십시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속에 감사를 심으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감사를 심어라. 옆에 분에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번 외쳐주시죠. 감사를 심으십시오. 아멘. 특별히 우리의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에 하나님께 감사로 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숙제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된 것 좋은 것에 감사하는 것은 꼭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잘된 것 좋은 것, 저한테 맛있는 거 사주면 제가 90도로 허리를 숙여서 감사합니다고 하죠. 받고 선물 받고 감사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제가 드리는 오늘 이 실험은 우리의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에 하나님께 감사로 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답답한 것 앞에 모든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믿음의 사람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씨를 심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위인과 우리와 다른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번 한 주 믿음의 시험을 함께 해보시죠. 우리 덕마르교회 성도님들 다 믿음의 시험을 같이 해볼 겁니다. 어떤 시험?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고난 속에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속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번 한 주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씨를 함께 뿌려보시겠습니다. 과연 이번 주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 감사의 씨앗을 뿌려보십시오. 어떤 역사가 일어나실까요? 자, 여러 시험을 하시고 실험을 하시고 다음 주에 와서 우리 목장 성도님들과 꼭 나누십시오. 감사의 씨앗을 뿌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두 번째 감사 실험은요, 오늘 주보에 보시면 나쁜 것은 보지 말고 좋은 것을 보라. 나쁜 것은 보지 말고 좋은 것을 보라. 예수님의 습관 실천입니다. 이것도 같이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십시다. 나쁜 것은 보지 말고 좋은 것을 보십시오. 외쳐주십시오. 나쁜 것은 보지 말고 좋은 것을 보십시오. 남편에게는 마지막으로 제발, 아내들에게는 제발. 네, 예수님의 습관 실천입니다. 여러분들,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기가 막힌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선택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 40년의 삶 속에 감사의 선택보다는 항상 불평과 불만을 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망을 선택하면 감사가 떠나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중요한 공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앙의 중요한 공식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망을 선택하면 감사가 첫 번째 떠나갑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불평을 선택하는 바로 그 순간에, 불평을 선택하는 바로 그 순간에 감사가 싹 사라집니다. 원망하면 또한 두 번째, 당연히 기쁨이 사라지죠. 원망하면 세 번째, 우리의 인생의 기회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감사와 기쁨과 기회가 동시에 다 우리의 인생에서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면 기쁨과 기회가 동시에 다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습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라는 말씀을 요즘에 좀 생각해 보고 있는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 우리는 참 안 됩니다. 범사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저도 상당히 혼잣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집에 들어가자마자 우리 딸이 늘 이야기합니다. 아빠 좀 그만 중얼중얼하라고. 이 중얼중얼하는 거는 큰 소리는 못 내고 눈치가 보여서 작은 소리로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옷은 왜 여기에, 왜 이렇게 우리 딸이 보면은 아빠 제발 그 병을 언제 버릴까.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습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의 삶의 습관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 사복음서에 보시면요, 단점은 보지 않고 장점을 보며 사신 분의 모델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단점은 보지 않고 장점을 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선택하셨을 때 이 12제자들의 나쁜 것만 보셨다면 12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 과연 누구가 있겠습니까? 12제자들 세어 보십시오. 보니까 이 12제자들 그 나쁜 점 단점만 봤다면 예수님의 제자 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시면 심지어 자신을 팔아 넘기는 가룟 유다가의 좋은 것만 보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안타까워하죠.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베드로에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 보시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나쁜 것을 보셨다면 어떠하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의 좋은 것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단점을 보고 베드로를 버린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우직한 장점을 보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99가지의 단점은 우리 예수님 다 버리시고
베드로의 그 한 가지 장점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점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들로 이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가 뭐 잘나서 주님 앞에서 쓰임 받는 것입니까? 저만 봐도 정말로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지만 내게 있는 그 한 가지를 보시고 주님께서는 저를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자꾸만 나쁜 것만 보고 단점만 보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나쁜 것만 보고 단점만 우리 눈에 보이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운동 경기에 프로와 아마추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프로하고 아마추어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요. 제가 탁구를 조금 치다가 테니스를 좀 치다가 이제 테니스가 점점 잘 돼서 누가 나를 이기랴 교만을 해질 때 그 일부 리그에서 테니스를 치는 사람을 만나서 테니스를 쳤는데 이것은 차원이 틀립니다. 공을 못 받아요. 여러분들, 프로와 아마추어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프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하는 사람이 프로입니다. 그런데 아마추어는요, 잘하는 것도 없는데 가지가지를 다 하는 것이 아마추어입니다. 프로는 한 가지만 잘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프로는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좋은 것을 자꾸 개발하는 사람이 프로입니다. 자꾸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 장점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의 프로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아마추어는요, 이것도 어떻고 저것도 어떻고 자기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나쁜 것을 바라보면서 온갖 불평이 많은 사람입니다. 프로는 좋은 점, 장점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이 영적인 프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같이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 바울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감사하기를 배웠다는 겁니다. 만족하고 감사하기를 배우고 그 감사를 선택하였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님을 쫓아서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 투성이었고 이 전도함을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하였을 때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고 바울은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삶의 자세, 예수님의 습관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단점이 아니라,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에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두 번째 씨름이 바로 이겁니다. 특별히 가정 속에서 시작하시죠. 가정 속에서 단점, 안 좋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을 봐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단점, 안 좋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심겨주신 좋은 점을 보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점, 안 되는 것을 보지 마시고 좋은 것을 함께 바라보시고 이와 같은 삶을 한번 실험해 보시죠. 우리의 삶의 수많은 단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좋은 점, 장점을 선택하십시오.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좋은 점을 선택하였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의 인생에 주님 주신 장점을 선택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다음 주에 실험해 보시고 우리 목장에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 실험은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거리를 찾고 고백하자. 한번 따라하시죠.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거리를 찾고 고백하자. 유기성 목사님이 섬기시는 선한목자교회를 장로님으로 섬기는 심정 장로님이라는 여자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심정 장로님은 이지선 자매님의 어머님이시죠. 이지선 자매님은 음주운전의 추돌 사고로 자동차에 불이 나서
아주 끔찍한 화상 사고를 입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사진에도 여전히 그 얼마나 화상이 끔찍했는지 그 화상의 흉터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는데 하루에 3번씩 30분만 면회하러 이 엄마가 딸을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딸을 면회하러 들어가기 전에 심정 장로님은 어머니로서 아주 굳은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느냐 하면요, 얼굴은 웃어야 하고 눈빛에는 기쁨이 있어야 하고 입으로는 감사하고 바깥에 있는 재미있는 일, 웃기는 일을 말해 주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독한 딸은요 30분 동안 꼼짝하지 않고 온몸에 붕대를 감고 엄마만 주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상태가 괜찮은가? 내가 살아날 수 있는가? 그것을 엄마에게서 보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가 아주 조금이라도 낙심하고 힘들어하면 그러면 자신은 상태가 안 좋은 것입니다. 엄마가 밝고 좋으면 자신의 상태가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30분 동안 그 딸 앞에서 안간힘을 다해 마치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중환자실을 나오면 병실에서 나와서 어머니 심정 장로님은 복도에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면회 시간 30분 들어가서 나와서 또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이요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루에 3번 30분만 그렇게 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하루 온종일 그렇게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은데 감사한 모습을 보이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간병을 했습니다. 그때 붙잡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은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머니 심정 장로님이 더 이상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였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감사한 척, 기쁜 척 도무지 더는 못하겠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또 감사한 척하며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이 한계 앞에 멈춰서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때 심정 장로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감사할 제목을 하루에 하나씩 찾고 고백하라 였습니다. 감사할 제목을 하루에 하나씩 찾고 고백하라. 그래서 심정 장로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하며 감사거리 한 가지를 찾으니까 제일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이 딸이 다른 곳은 다 화상을 입었는데 발은 화상을 입지 않아서 발을 씻을 수가 있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발은 괜찮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발을 씻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그 감사 제목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두 번째 날은 감사 제목이 무엇이 있을까 찾아내어 보니 10손가락 다 화상을 입었지만요, 왼손 엄지손가락 하나만은 화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네요. 왼손 엄지손가락은 화상을 입지 않았네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루 중 이 감사 이 하나로 붙들고 또 살았습니다. 그 다음날 또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매일 감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기도하였더니 눈은 안 다쳐서 볼 수가 있는 것이 감사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또 고백했습니다. 그러네요. 하나님 눈은 볼 수가 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거리를 찾아 고백하면서 그 힘든 생과 사의 고비를 심정 장로님과 그 딸 이지선 자매가 다 이겨내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를 찾아 고백하고 그것을 붙드는 삶, 생과 사를 오고 가는 그 삶이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엄마와 딸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아이콘으로, 감사의 모델로 하나님께 정말로 소중하게 사용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도 감사 실험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이 실험도 하기를 원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가 많은 건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루에 감사거리 한 가지면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하루 중 온종일 고백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어떤 주일입니까? 추수감사절이 어떤 주일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헌금을 조금 더 많이 해서 교회 재정 부족한 거 보태고 그저 좋은 일을 좀 하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추수감사의 핵심이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은 감사가 믿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절을 드리며 예물도 드립니다. 강단도 여러분들 꾸밉니다. 행복으로의 초래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가 사라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의 핵심은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놓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감사로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든 가운데 사는지 아주 잘 아십니다.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감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감사가 사라진 가정은 영혼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삽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세 가지의 실험을 꼭 같이 해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꼭 실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주보에 있는 것 여러분들 꼭 가져가서 실험해 보십시오. 첫 번째,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에 감사의 씨를 심어 보십시오. 감사의 씨를 심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두 번째, 우리의 삶에 좋은 것, 장점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예수님의 습관대로 살아가 보십시오.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번 한 주 매일 한 가지의 감사를 찾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감사의 실험을 우리 모두 다 같이 한번 시도해보는 이 주일이 되셔서 다가오는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의 인생에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풍성한 이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실험하셔야 됩니다. 아멘.